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오늘 2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이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즉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을 거쳐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나, 이 로마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2차 전도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 여러분 지도에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이제 순회하며 신방하며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영적인 그 축복, 은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함께 섬기면서 구제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연보 구제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들이 또한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이제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계획과 다르게 또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이 드로아에 들리게 되고 거기에서는 정말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왔더라면 그렇게 만나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오순절, 아니 6월절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을 지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급히 그 여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어지고, 이제 20장 17절에서부터는 여러분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향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다양한 이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설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전도 설교, 복음 설교가 되어지지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설교는 이 믿는 자들,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그런 유일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인 동시에 위대한 이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목회를 했는지를 이제 회고하고 있는데,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 인내의 목회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 각 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그런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성령의 명령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즉 이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고, 주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고별이요 작별임을 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증언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그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네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의 피를 내게서 내 피로 대신하겠다라는 엄청난 그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즉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복음 전도의 사명, 그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의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을 했다, 끝까지 감당을 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백과 같이, 서시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찰, 자기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 양떼, 즉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절제하고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직분이 있는지, 자기의 이런 역할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저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런 직분을 받고 그런 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어떤 자기 권세,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즉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장로인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뭐가 돼가지고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는, 누가요? 성령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직분자든 성령이 보내주셨고 성령이 세워주셨고 성령이 일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으로, 덕불장군으로 자기가 교회 주인이냐, 교회 대장이냐, 자기 말이면 자기가 다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거 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뭐예요? 감독자라고 하는, 여기 감독자. 감독은 일일이 뭐 이렇게 감독하고 코치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감독자예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이렇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 교회의 성도들, 그 양떼들은 뭐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연약함이 있는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를 뭐요?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독하는 건 자기가 막 좌지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세워주셨으니까. 성령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 감독자의 위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 행사하고 권력 휘두르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피값으로 주신 그런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피를 들여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뭐예요? 이 교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피는 뭐죠? 생명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교회를 목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설교, 또 권면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는 뭐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사나운 일이 뭐죠?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납다, 일이라고 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요, 아주 사랑이 없고 굉장히 아주 정말 급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거 뭐죠?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약대를 자기 양이냐, 사꾼인데. 그리고는 뭐죠? 그냥 다 뭐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아프든지 뭐 건강하지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나운 이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이제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함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 장로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에요.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 성령이 세워주신 이 사람들도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수 집사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직분 받으면은 돌변하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뭐 다 하는 양이상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내부에서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죠. 근데 뭐요? 장로 되고 뭐 하면은 줄 서라. 내가 말이야. 내가 말하면, 내가 목사님께 말하면 말이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다 된다. 내 뒤에 줄 서라. 그리고 당신 다음에 장로 되려면, 안수집사 되려면, 권사 되려면 내 뒤에 잘 따라와. 내 말 잘 들어. 그래야지 너 장로 되고 직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그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게 뭐 교묘한 말들이에요. 삐뚤어진 말, 진리가 아닌 거짓인 말,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저도 이제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계시록이에요. 거기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셨는데 일깨어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정말 안타깝죠? 새벽에 지금 장로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주일에만 와서 내가 장로다, 나 안수집사다, 나 권사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깨어 있는 사람. 깨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서요,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 살피고 위로하고 교역자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설교를 하든 설교를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새벽에 성도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한다.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이렇게 눈물 목회하고 겸손 목회하고 인내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고 말씀 전하셨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그 말씀을 분별해 살아야 된다. 32절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교회와 이 장로님들, 이 성도들을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부탁 뭐죠? 위탁.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뭐 에베소 교회를 세웠니?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몇 년 했니? 나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주장하고 이렇게 이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은혜의 말씀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우고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뭐예요? 유업,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교회를 능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그 설교자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교역자의 임기응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목회자들은요, 사역자들은 주와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안 된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역사하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특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말씀이 퍼지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해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이거 붙잡을까 저거 붙잡을까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바울의 입에서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그래서 그렇게 아덴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자들하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면서도 충분히 뭐예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의 충분성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경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지금 부흥하고 세워지고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복음이에요. 다시 본질, 다시 예배, 다시 말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프로그램 뭐 하면 되겠다. 아니죠.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교역자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33절에 여러분, 다시 바울은 자신의 또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게 고별 은퇴사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의, 사역자의 여러분 유혹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목회 잘하고 은퇴하시면서 막 이게 돈, 전별금이니 위로금이니 퇴직금이니 이런 거 가지고 목회 2, 30년 다 잘하시고 나중에 가서 꼭 이 돈 문제. 그래서 막 교회가 흔들리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물질,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물질이, 이 탐심이 사역자의, 목회자의 목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담임 목사님은 좀 낫죠. 부교육자들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물질적인 이 부분에서도 정말 깨끗한 그런 부분들.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알아서,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살펴주시는 거, 이게 서로가 좋아요. 목회자들은 괜히 공색하게 뭐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디 가서. 마음에 있는 막 나오는데 막 여러분이 책망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잘 지내고 있으면, 목사님 사례 적다고 또 그런 말씀하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바울이 저 돈 다 걷어가지고 말이야, 저거 걷어서 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고, 3,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 쓰는 걸 충당, 자비랑 선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바울이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누군가에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요. 받았단 말이죠. 받았단 말이죠. 내가 복을 뺏겼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눠야 되는데, 내가 나눔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어요. 내가 복을 뺏겼구나. 내가 다음에는 섬겨야지. 내가 다음엔 주는 사람 돼야지. 내가 다음에는 나누는 사람 돼야 되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36절, 이 말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뜨거운 마지막이죠. 사랑의 마지막, 눈물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이런 헤어짐, 작별이었으면 좋겠다. 목회자 마지막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그리고 또 목회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목회라면, 그런 사역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도 이런 목회, 또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을 또 기도하며 꿈꾸며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분별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와 장로님들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이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 사역을 회고하며 자신의 목회를,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말 점검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름받은 목회자들, 교역자들, 사역자들, 또 하나님 성령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 직분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